2020년 기쁨교회 표어가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예,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대, 즉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한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5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가까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는 교회에 가장 심한 핍박이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힘든 핍박 가운데서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에는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의 부흥으로 인해서 10억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나 책을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죄의 종들이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레암 트러스캇의 이야기를 보면 예언적 의미에서 늦은 비란, 성경에 이른 비라는 말도 나오고 늦은 비라는 말도 나오죠. 늦은 비란, 이 시대 말미에 있을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강력한 부흥을 말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강력한 부흥이 임합니다. 이 강력한 부흥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우리를 깊이 만날 때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기람 목사, 그레암리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이 이기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 부흥 운동에 대해서 써놓은 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하는데 내용을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소아런 선교사도 그분의 선교 서신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교회에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선배 누나의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 그 가운데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부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한 자각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 평양 대부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흥으로 인해 신자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신자의 믿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됩니다. 그동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신앙이 불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 불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 불이 임하게 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부흥은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정열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결국 부흥이 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성전이나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뜨거워지게 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신자들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신자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그것이 반복해서 짓는 죄이든 성적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또 아니면 잘못된 삶의 태도나 습관이든 간에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이라면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계치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돈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노름하는 것, 술 마시는 것을 다 끊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한 가지 특징은 신자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과 불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인데, 부흥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부흥을 주어질 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의 결과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는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매춘부들, 중독자들, 해이론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흥의 결과 사회 전체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은 개인적인 변화와 교회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고 늘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흥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 그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마지막에 그들의 땅을 곤친다 했으면 나라를 곤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사회 제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결과 어떠한 일이 났는지 박순호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게 되면 개인과 교회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계획이 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최근에 부흥의 결과로 도시 전체가 변화된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남미 가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모롱가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의 도시로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가 거의 제로였다고 합니다.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는데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으로 잦은 싸움을 싸워서 4개의 감옥으로는 수용이 부족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모롱가는 주민의 98%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매우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30년 사이에 완전히 도시가 변한 겁니다. 술집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늘 많으리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되어서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연 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사역한 리스카 흐체 마리아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1970년도 중반부터 그 지역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신자들에게 먹을 것조차도 팔지 않았고 많은 주민들이 고요로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끌고 가서 손을 묶은 뒤에 얼굴을 심하게 때렸고 입에 총구를 놓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리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 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변화되어서 지역 교회의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능력은 이 지역 사람들을 근면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그들이 농업을 위해서, 주업인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농지들과 농사일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토지가 급격히 비옥한 토질이 되면서 샐러리, 파, 양배추, 감자, 당근, 무 같은 농작물들이 인근 마을에서 자라는 것에 비해서 2배, 3배로 컸고 맛과 영양분도 훨씬 더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확량이 부흥 전에 비해서 1000배가 되는, 100배도 아니고 이상한 100배의 열매를 거뒀는데 1000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농작물이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농업 연구가들, 중남미의 농업 연구가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시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들은 회복되었고, 가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오고 있고, 현재 5천여 명의 사역자들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과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론가를 교회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 부부는 수년 전에 한국에 와서 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부흥은 한 개인이나 교회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 전체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기쁜 교회의 표가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도 이런 부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숫자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해서 이 암산마을과 이 서울과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신자가 너무나 무력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1, 2, 3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날 정말 현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조차도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의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죄였는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이미 많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회 전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어디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절망적입니다, 해결하기에. 그러나 부흥이 올 때 이런 세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만이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에 관한 한 가지 인용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인 그런 예화입니다. 언덕을 오르던 농부가 목덜미 뒤로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이 더운 날에 물지개를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기를 수십 번 한나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에 있는 자신의 눈에 모내기 할 물을 길어 나르는 중이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짓는 그에게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곡 아래 비탈길로 걸어 내려가 비록 가뭄에 물도 시원치 않아 말라가는 개울 바닥이었지만 그곳을 바가지로 소리내며 물을 긁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지개로 날아 자신의 논에다가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지개를 젓더니 어깨의 살이 벗겨져 피가 비치는데 논바닥은 물을 부은 흔적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어 맞이기에 천수답에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양식 없이 지내는 겨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지개를 지고 한 걸음 걷다가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논바닥에 물을 부으면서도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고 서럽도록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주름으로 굵게 패인 볼에 흐르는 눈물도 투박한 주먹으로 훔치면서 농부는 어깨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물지개를 지고 집을 나오려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서 하늘 가득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온 땅이 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비가 온다. 비. 모처럼 시원한 물주기가 쏟아졌습니다. 20여 분 동안 소낙비가 쏟아지고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맑게 개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논을 찾아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논마다 가득 고인 물은 모내기 하기에 너무나 넘쳐서 물기를 터줘야만 했습니다. 예, 이제 눈을 뜨시고 이 이야기의 전자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이 뒤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부흥만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 부흥을 준비하고 일으키는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우리 교회를 매개로 해서, 물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매개로 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 세계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